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9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저에게는 아시다시피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을 낳고 또 딸을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가는 기쁨을 매일매일 알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딸을 키운 지 고작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딸이 없었을 때의 삶이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분명 아내와도 둘이 단둘이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 딸이 똥꼬집이 생겨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막 바닥에 눕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성장하는 딸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제 딸의 존재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제가 딸이 하나 있고 또 제 여동생이 자식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벌써 손주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선교지에 계셔가지고 딸을 저 손주들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요즘은 또 시대가 좋아가지고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또 톡방에 사진이나 영상들을 저희가 자주 올려드립니다. 저도 어머니가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어머니와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영상 통화를 엄마랑 하면은 엄마는 이제 너 얼굴 치우고 빨리 손주나 보여달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덕분에 어머니랑도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어머니 주변에 이제 선교지에 계시니까 주변에 이게 손주가 있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마음껏 자랑을 못 하세요. 그래서 가끔씩 너무 자랑하고 싶으면은 진짜 한 번만 다 자랑해도 돼라고 허락을 맡으시고 사진이랑 동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자랑을 하십니다. 이처럼 한 아이의 탄생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서 온 가족의 삶의 패턴이 변화되지만 모두 다 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심지어 출산이 여성에게 주어지는 어쩌면 당연한 기본적인 의무였던 시대에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서 1장 1절은 엘가나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무려 4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엘가나가 꽤나 명문 있는 그런 집안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막 유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무려 4대나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아마도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일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부유한 집안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2명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롭다라는 뜻이겠지요. 또 엘가나는 단순히 좋은 집안의 출신의 부유한 사람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보기 드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사사기 말의 시점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매년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 고향인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엘가나가 살던 라마에서 실로까지는 약 35km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온 가족이 이동을 하려면 한 이틀 정도를 길거리에서 보내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이를 매년 반복했습니다. 엘가나가 매년 실로로 간 것은 율법이 정한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의무적인 예배를 넘어서 추가적으로 자발적으로 그가 매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그는 하나님 앞에 매우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엘가나의 모습은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와 비교하면 더욱더 그의 모습이 빛나 보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엘가나를 설명하는데요. 그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엘리의 아들들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치 엘가나와 엘리의 아들들이 비교하는 것처럼 대조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은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사장들이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빨간 글씨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잊고 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멸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백성들까지도 다 알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절의 4절 말씀을 보면은 너의 악행들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노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고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던 이 시대 속에서 엘가나는 하나님께 매년 자원해서 온 가족과 함께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는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가나와 또 대비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한나입니다. 화려한 엘가나의 등장에 비해 그의 아내 한나는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2절에는 엘가나의 아내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먼저 성경은 한나부터 소개합니다. 아마 한나가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나가 첫 번째 아내였지만 그녀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엘가나가 아마도 두 번째 새로 결혼을 했을 거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와 브닌나 둘 다 정부라는 것입니다. 둘의 지위는 동등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자녀가 없었고 한 명은 아들들과 딸들, 즉 적어도 최소의 4명의 자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라한 한나를 더욱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입니다. 브닌나의 이름은 열매를 맺는 사람 또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잘 어울리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녀는 그녀의 이름대로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브닌나는 모두가 보기에 충분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름은 은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누가 한나를 보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볼 때 그녀는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외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발견했는데 그 노숙자 이름이 김부자라면 좀 이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보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름이 김성공인데 정말 그가 하는 사업마다 다 성공한다면 정말 이름 잘 지었다 하면서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브닌나를 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얼마나 많은 칭찬을 했을까요? 또 반대로 사람들은 한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그녀의 이름을 비웃었을까요?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자신의 남편 엘가나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마저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분깃을 나눠주는데 이때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 보면은 엘가나는 자신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에게 제사를 제물의 분깃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1장 5절을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 문장을 갑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영어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이가 없어서 한 분깃밖에 주지 않았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즉 비록 한나는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는 그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의 분깃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는 분인나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여러 분깃을 취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에게 주어진 것이 갑절의 분깃이든 하나의 분깃이든 이것은 그녀에게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그 예배의 자리가 그녀에게는 어느덧 고통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아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당할 수밖에 없는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라와 하갈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갈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여주인이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자신이 더 잘났다고 착각하며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였습니다. 또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그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언니를 시기하였습니다. 그 언니는 아이를 계속해서 낳는데 자신은 그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라헬도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는 여주인과 여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매의 관계도 아닙니다. 여주인과 여종의 관계 속에서도 모멸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데 자매 사이에서도 큰 갈등이 있는데 하물며 이들은 똑같은 위치의 정부인이고 전혀 관련이 없는 두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멸시를 당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빨간 글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가나의 MBTI는 T가 아닐까. 엘가나는 정말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그의 아내를 위로한답시고 저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만약 엘가나에게도 아이가 없었더라면, 다른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더라면 저렇게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이미 분인나를 통해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아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를 매우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그럼에도 그마저도 한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분명 정직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한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한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로부터도 공감받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한나는 좌절하여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그녀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70인역에는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그녀는 자신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녀는 괴로움 속에 소리를 삭히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격한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당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친이었으나 그 아들들의 잘못을 방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동작이 서로 대비되어 보입니다. 한 명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반면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할 제사장이 자신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는 한나를 보고 술을 마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마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 한나처럼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향해 취하지 말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만약 제가 한나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정말 큰 절망감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너무나 큰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마저도 나에게 공감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와가지고 너 술 마셨냐? 집에 가라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은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나를 온전히 미워하구나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나무라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엘리는 그녀가 술을 마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을 때 자신 안에 술을 가득 채워서 그 일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 일을 극복해내려고 합니다. 슬픈 일을 잊어내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비록 자신의 남편도 제사장마저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오직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녀의 기도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한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브닌나의 라이벌도 아니었습니다. 엘가나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분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한나는 이 모든 고난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남편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제사장이 자신을 오해하는 그 순간에도 그녀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은 것은 그녀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녀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녀의 임신을 막으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의 태를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녀의 기도대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간절한 그녀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매우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울부짖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어나서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녀를 돌보사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한나의 이야기는 비극의 여인에서 복을 받은 여인으로,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축복받은 여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왕정이 설립되는 그 이야기가 시작하기에 앞서 왜 한나의 이야기를 사무엘서의 제일 맨 앞에다가 기록해 두었을까요?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였습니다. 불임과 토 같은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타락했습니다. 마치 막혀버린 여자의 태처럼 더 이상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절망 속에 빠져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한나가 생명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또 후에 다윗 왕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스토리가 고작 한 비참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로 비참한 모습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넘어지는 교회와 넘어지는 목회자들도 목격합니다. 마치 엘리와 그의 아들들처럼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속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진리와 거짓의 구분이 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오직 우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살리시는 일에 사용해 주십니다. 그저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는 주님의 자녀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리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 딸이 지금 목욕하고 있는 재밌게 목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 딸이 지금 요즘 목욕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에 저게 욕조에 넣어놓기만 하면은 혼자서 정말 계속 그 아빠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계속 저렇게 놉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바구니에다가 거품을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입욕제를 해가지고 거품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따로 거품을 주니까 아기가 처음에 몇 번 탁탁탁 치다가 그게 재밌는지 막 거품을 계속 만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품이 얼굴에 탁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되게 놀라더라고요. 처음으로 뭔가 거품이 얼굴에 닿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손으로 거품을 이제 닦는다고 하는데 손에 더 많은 거품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더 많은 거품으로 이렇게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약간 놀라가지고 막 하면서 더 막 빨리 손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아이의 얼굴은 더 많은 거품으로 덮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그 아이의 얼굴을 막 씻겨줬는데 그거 한 2번 정도 더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품이 얼굴에 묻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합니다. 그런데 더 악화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있는 그 거품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거품은 우리 얼굴에서 지워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거품이 묻지 않고 물로 깨끗한 그 손길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아빠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거품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마치 저의 딸이 울면서 저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모든 문제 앞에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